오늘 말씀의 제목은 냉혹한 현실 속에 오롯이 남겨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 세계사는 사람들이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나누어서 구분하거나 나라와 민족별로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왕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전쟁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도 하죠. 기독교는 세계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정리할까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하고 진리의 모양대로 정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계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역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이 땅에서 메시지를 남겨놓은 그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렇게 세 가지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바로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이전이라고 말한 것은 말라기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이전이라고 말한 것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런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두 부분으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Before Christ, BC, AD, 아노 도미니, 기원전, 기원후로 정확하게 세계 역사의 기점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시점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 시대까지 이렇게 세 번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2장 바로 직전까지가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종료되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잉태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대의 차이가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승천하는 그 시기의 시대와,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시대까지의 역사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시대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대에 홀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전체가 나로 인해서 이 땅에 다 실현되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극히 현실로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고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본인의 사역이 독립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잔이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이 잔을 못 마실 거야. 혼자만 단독으로 하셔야 되는 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어떠한 일들도 사람이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수차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죽은 자,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살리셨습니다.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실행하라. 당장 이 일을 실행하도록 의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시고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같이 먹고 자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중하시거나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보여주셔도 측근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제자들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고독한 사역들, 그 사역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공감을 해주기는커녕 심지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며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세대, 어느 민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영적인 욕구는 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행 속에서 마치겠다 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부탁하거나 간청한 적이 없습니다. 신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운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의 시대,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반드시 올라가셔야 되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 그런 바톤 터치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일러두셨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해라, 부활을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 진리를 목숨을 걸고 전해라 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일이 진행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필요 중분 조건이고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시대, 성자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와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시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겸손하게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홀로 고독하게 독자적으로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따라오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지만 성령님은 그런 길 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홀로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다그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역을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왔을 때는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겨우 한두 번 가거나 못 가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까지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다그쳐서 하지 않으시고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처참히 무너지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백을 젊음이 다 지나고 가장 힘이 좋을 때는 이 고백하지 않고 다 힘이 빠져서 인생에서 정말 가장 연약해 있을 때, 부유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지 않고 뭔가 쪼들리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야 겨우겨우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채찍에 맞으시고 홀로 피 흘리시고 홀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야.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길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보람되고 가장 근사한 삶이 바로 이런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에게 넘어왔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넘어왔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고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부터 2장 이전까지는 공백의 시간입니다. 어떤 공백일까요? 성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2장 1절 오순절에 오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승천한 장면과 동시에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께서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않아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도사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패닉에 빠져 있었겠죠.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국민학교 4학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최고의 학벌은 군대 갔다 온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강원도 사투리가 아닌 다정하고 부드러운 서울말씨를 사용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선교팀이 와서 밤 늦게까지 동네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주고 낮에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 의과대학 선생님의 이름은 이지연 선생님이고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 초반, 아마 80년대 초반 학번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면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구나. 대학생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감동하면서 낮에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고 나도 예수님,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듣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날 하염없이 그 국민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무슨 재미로 사나. 그때의 슬픔과 공허함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커서 서울에 왔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80년대 초반, 83년, 84년 그 무렵에 강원도 두메산골에 오셔서 며칠 동안 치료하시고 성경학교를 열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가면 버릇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이지연인가 아닌가. 잠시 그때 공허했었던 그게 아직도 뚜렷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예수님과 헤어지는 제자들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했을까요? 패닉에 빠져 있을까요? 이들의 감정을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만큼 공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전,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패닉 상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두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뭐 하고 있느냐라고 나타나서 말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공황 상태 같은 상황에 빠져서 열심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천사들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막연한 상황에 부딪히고 그리고 혼돈이 오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패닉 상황이 오면,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동적으로 천천히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수동적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와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인간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을 만족시키고 쾌락이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서 결정하면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패닉에 빠진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이 있고, 승천하신 사건이고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죠? 본능대로 행동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행동의 양식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인데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공백, 이 패닉 상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죠? 본능을 따라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본능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말씀에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13절에 이어갑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이 사람들이 본능대로 행동했다면 가장 편안한 곳은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거나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숨어 있거나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여전히 위험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노출되면 사이비 집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 죽은 그 작자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처형당할 수 있고 처단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각자 자기가 살기 편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니까 본능에 반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공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물질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녀의 문제들, 최고의 의학과 의술로도 치료하기 힘든 그 질병의 문제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동해야 되는 첫 번째 공식이 무엇이냐면 본능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능 따라 행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화번호 눌러가면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위기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면 내 인생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잘 모아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이 등불로 비추어져서 비록 내 앞은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내 발 앞으로 그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루살렘 어딘가에 편안한 곳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곧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정확히 제자들에게 주어가 되었고 100% 주어가 되었고 제자들의 행동은 완전한 동사가 되어 이 주어가 이끌어가는 동사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를 바라보면서 쇼츠 영상을 많이 보죠. 밤새는 줄 모르고 쳐다보거나 릴스나 혹은 틱톡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쇼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동선과 행동을 잘 머릿속에 영상으로 담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영상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도망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빼고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으로 해석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붙들어 매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어디에 무엇을 붙들어 매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자신들의 모든 기도를 붙들어 맨 겁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하는 장면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이 장면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분명히 회의했을 겁니다. 토론했을 것입니다. 자, 임시 반장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먼저 반장이 될래? 라고 하고 질서를 잡아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를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지 않고 이 간격 두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견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간격을 완전히 줄여놓고 말씀의 기도를 묶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묶어두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교회에 새벽기도 플래카드가 이런 플래카드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제자들이 이런 기도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라고 제가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원초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찾아다니면서 혹은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었던 기도는 또 다른 기도였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현실이 있었습니다. 생존해야 되고 생계를 위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있고 친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녀도 있었겠죠. 생존과 생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묶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자신의 기도를 묶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락방 안에서는 말씀 자체가 기도였고, 그리고 기도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이 언제 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빚어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존재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르침들을 붙들고 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은 정확히, 이 다락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은 정확히 교회가 태동되는 장면입니다. 뱃속에 있는 교회, 지금 뱃속에서 발차기 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 입은 존재가 되겠죠. 우리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냉혹한 현실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가 사라진 현실, 감동적이지도 않고 무료한 하루하루. 아무리 이 말씀 저 말씀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흥이 없고 하루하루 반복되고 지치는 그런 시간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 분주하게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 살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상황은, 그 냉혹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오기 전에 그 패닉과 공백 상태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속에, 그 시간들 속에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여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릴까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양 이대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남겨져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붙들어 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이의 간격과 공백이 사라질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자녀다운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료하고 때로는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내 인생과 무관하지 않으며 지금 당하고 있고 지금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들처럼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기도에 간격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존재로 살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